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계시록 2장입니다. 2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 처음과 마지막이며 죽었다 살아난 이가 말한다. 나는 너의 고난과 가난을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너는 부요한 자다. 자칭 유대인이라 사람들에게서 내가 모욕을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집단이다. 너는 앞으로 겪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마귀가 너희를 시험하려고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잡아 가둘 것이며 너희는 10일 동안 고난을 받을 것이다.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신앙의 승리자는 두 번째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7절 말씀도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머지않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서머나 교회의 두 번째 일곱 교회에 보내시는 편지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중심되는 말씀은 고난과 가난을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너는 부요한 자다라는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신가요? 지난 시간에 저희는 첫 번째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를 나눴습니다. 진리를 지키고 수고하고 인내하는 그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으므로 주님께 칭찬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거짓 복음과 이 진리 싸움을 계속 하다 보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이 진리를 붙들면 사랑이 더 불타오름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이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고 처음 사랑,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그 내용들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7개 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을 받았던 교회 중에 하나예요. 서머나 교회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말씀을 지킨 교회이다. 책망을 들었던 에베소 교회 그리고 버가모와 두아디라 교회와 대비되어지는 교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작고 초라한 교회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영적으로 큰 교회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하셨어요. 이 서머나 교회의 이 환경과 배경을 보면요. 지금 이 서머나 교회가 있는 위치했었던 그 지점이 터키 서부의 이즈미르라는 아름다운 항구가 있는 도시 가운데 이 서머나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당시 때 서머나라는 용어로 그 땅의 지명의 이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서머나 지역은 에베소 지역과 견줄 만큼 큰 도시였어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64km 정도 떨어진 곳에 인구 20만이 넘는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여서 에베소와 같이 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그런 도시였어요. 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섞여서 살고 있었던 그런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여러 인종이 있었고 여러 언어들이 이렇게 섞여 있었던. 하지만 그곳에는 이 부유한 도시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성행해 있었습니다. 이 부유함 있는 곳에 그런 우상 숭배와 음란과 죄악들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우상 신전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극장과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황제에게 경제적 혜택을 보장받은 만큼 황제에게 충성을 다했어요. 충성을 다했다는 것은 황제를 신처럼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가운데 서머나 교회가 서 있다 보니까 그만큼 어려움이 많았고요. 고난과 핍박이 많았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다른 7개 교회보다 핍박을 더 많이 받았었어요. 이 환난과 핍박이라는 그 환경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런 아픔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당장 우리에게 이것이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핍박, 궁핍, 환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과 어떻게 연관성이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다가 핍박은 아니더라도 어려움의 상황을 여러분이 겪는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그 어려운 상황으로 해서 신앙의 그 뿌리와 근간이 흐른다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그럴 수 있죠. 하나님 향해서 주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이 생길까요? 하나님 저 기도했잖아요. 분명히 제가 믿음 생활 잘했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세요? 주님이 제 마음을 아세요? 그런 하나님 향해 원망이 생길 정도의 어려움이 생긴다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반면에 이런 상황 가운데 직면했을 때 우리는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때가 됐을 때에 우리는 진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알 수 있게 되어지고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는 때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임신한 아이를 유산한 한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4년 전에도 유산했고 이번에 또 유산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유산이 아이가 6개월 정도 뱃속에 있다가 그 아이가 응급한 상황이 되어져서 병원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유산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3일 동안 진통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게 되어지고 그 아이를 제사를 화장을 하고 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자기에게 이 상황이 생겼는지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이 생겼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항을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그 한 사람의 마음이 정말 믿음을 흔들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저의 상황을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3일 정도 이게 밤에 아이들이 계속 아파서 밤을 계속 새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금요일부터 이제 막내가 고열이 계속 안 떨어지면서 혈변은 누고 그리고 병원에 가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또 응급실에 또 가게 되었습니다. 혈변을 누면서 이 아이가 장이 꼬였다고 하면서 응급실로 가야 된다고 했어요. 가만두면 장이 썩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로 갔고 새벽까지 아이를 치료하면서 그렇게 돌아오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어젯밤에도 아이가 또 아파서 밤새 이제 그런 시름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큰 아이도 각막을 다치게 되어서 또 치료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왜 이 3일 동안 레아랑 막내가 왜 이렇게 아팠을까? 또 치료하러 갔는데 좀 너무 불친절했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굉장히 막 비명 지르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밤새 이제 그것을 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가 또 생각이 났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해줬던 그분의 이야기에서는 자기가 사랑했던 태명까지 지었던 그 아이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두 아이가 태어났을 때 당시를 생각해 보니까 레아는 출산일이 되어서 병원에 갈 때까지는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갔어요. 40주를 가득 채워서 그곳에 가서 출산을 이제 앞두고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갔는데 아이가 출산이 안 되는 거예요. 엄마는 이미 진통의 배까지 다 찍은 상태이고 자궁문이 열려 있는데 아이가 안 나오는 겁니다. 아이가 나중에 들으니까 골반에 끼운 거예요. 아이는 안 태어났는데 엄마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 엄마도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왕절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첫 아이라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래서 부모님에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아이를 수술을 결정했고 수술을 해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막내가 또 태어나는 과정도 여러분 다 나눴듯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아이를 잃을 수도 있었고 약간 아이를 잃어버렸던 그분의 이야기에는 아이가 혈류가 공급이 안 돼서 그래서 아이를 유산하게 됐는데 저희 막내도 혈류가 공급이 안 돼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기도 했었고 응급실로 가기도 했었고 그리고 양수양이 일반 사람들보다 반밖에 없어서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아이가 출산되려고 20주부터 배꼽 밑에 내려와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아이가 고통스럽게 힘들어하고 치료받는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그것을 대하는 저의 마음도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이 시간을 지나가지만 아이들을 주님이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과정에 아이를 잃어버렸지 않았다는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우리가 겪는 그 어려움이나 때로는 피곤함이나 그런 시간들이 우리는 겪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왜 아이들이 이런 겪어야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비교했을 때에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비단 저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보면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허락하셨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상황이 힘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런 어려움의 상황, 핍박의 상황을 지나가면서 환난과 궁핍을 지나가야 됐었고 그리고 어려움의 그 시간을 지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하십니다. 그 믿음을 지켜낸 그 과정을 지났을 때 주님이 너희가 가난하지만 핍박 가운데 있지만 너희는 부유한 자다.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칭찬하셨어요. 저는 보리라 교회 걸음도 이 서머나 교회와 같이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우리가 정말 그 첫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비록 더 부족할 수 있고 우리 환경과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주님이 기뻐하신 것을 선택하며 나에게 허락되어지는 어려운 순간들을 주님이 이 상을 허락하셨을 때 우리에게 또한 피할 길을 내시겠지.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 처음과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말한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서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로 그분을 소개하셨어요. 에베소 교회에 등장할 때도 주님은 어떤 분인지 어떤 주님으로 등장할지 그 각 교회마다 나는 이런 사람, 이런 주님이야라고 등장하셨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하는 것은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이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죠. 그런 주님으로 서머나 교회에 등장하신 거예요. 이 고백이야말로 신앙의 모든 신앙 고백의 뿌리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졌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죠. 이런 신앙의 고백을 드린 것과 같은 거예요. 주님은 핍박의 상황 가운데 있고 순교가 일어나는 그 현실 속에 있는 서머나 교회에게 부활의 소망을 일깨우고 계신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내가 이 교회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나와 같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한 믿음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의 고난과 가난을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너는 부유한 자이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에게서 내가 모욕을 당한 것도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집단이다. 서머나 교회는 여러모로 에베소 교회와 대비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만큼 크지도 유명하지도 않았어요. 도시는 서머나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다 부유하고 큰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알아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작았어요. 그리고 가난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 지역이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난 가운데 가난을 겪어야 됐기 때문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동족 유대인에게 심한 고초를 겪어야 됐었어요. 유대인들이 이 서머나 지역에 있는 상인 조합인 길드에 속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는 데 앞장섰다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을 탄압했냐면요. 서머나 지역은 여러 민족이 섞여 있는 개방적인 도시라고 했죠. 전 세계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정착한 곳이 서머나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은 장사를 잘했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게 많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로마인들에게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때까지 대적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 골치의 대상이다 보니까 너희가 장사를 잘하고 세금을 많이 내면 유대인들에 한해서 특별히 유대인 회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황제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면해주겠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황제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유대인들만이 그런 혜택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 해당에 소속되어져 있으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력도 가지고 있고 황제에 의해서 법적인 보호도 받고 있으니까 서머나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가장 자기에게 골칫거리인 대상인 그리스도인들을 회당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게 저들이 황제를 대적하는 자들이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고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동족교회에서 고발을 당하고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그 심한 고초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 지역은 황제 숭배에 있어서 앞장서는 도시였기 때문에 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황제 숭배에 있어서는 당연하게 해야 됐던 거였어요. 1년에 한 번 황제는 주님이시다라고 선언하는 때가 있는데 그것을 해야지만이 상인들은 상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증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증서를 받기에 앞서서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게 되어지면 상권을 보호받을 수도 없고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궁핍과 가난을 겪어야 됐었어요. 당연히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상권을 보호받아야 됐었습니다. 그러게 그들이 이 상권을 보호받는 것과 그리고 경제적인 궁핍과 가난을 선택하는 이 지점에서 갈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칭찬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궁핍과 가난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해와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보장되어지지 않으면 혼자 생존이 하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를 부양하거나 자녀가 있다면 만약에 나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내가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뭔가 내가 직장을 다니기 위한 어떤 증서가 주어져야 되는데 우상숭배에 타협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이것이 주어진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직장을 잃을 수가 있어요. 먹고 살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우리가 코로나 당시 때에도 코로나 그 주사를 맞지 않게 되어지면 출입을 못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그런 규제와 통제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어려움의 규제가 있었습니다. 혼자 음식점에도 못 들어갔고 상점에도 못 들어간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나라보다 다른 나라는 더 규제가 심했던 곳들이 있었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더 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더 큰 규제와 선택의 기로에 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머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박해와 가난을 선택했습니다.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이 핍박의 시간 가운데 로마에서 잡히게 되어졌어요. 이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의 저자이죠.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였어요. 그리고 서머나 지역과 에베소 지역에 영향을 끼쳤던 지도자였습니다. 이 서머나 지역에 있을 때에 박해가 나서 붙잡히게 되어졌는데 로마의 이 총독이 붙잡힌 폴리갑을 회유하면서 너가 황제가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황제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풀어주겠다라고 회유했습니다.
그때 폴리갑은 단호하게 황제 숭배를 거부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나를 한 번도 주님이 배신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폴리광은 그렇게 고백하고 당당히 화형을 당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가 믿음 때문에 잠깐이지만 그 당시 때 어려움을 겪었었죠.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계시록을 다 읽어보시면 우리가 장차 받아야 된 환난과 고난은 지금까지 경험했었던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환난의 때가 옵니다. 7년 대환난이라고 하죠. 그걸 자세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있어요. 그래서 전 3년 반에 3년 반이 됐을 때에 교회 안에 배도가 일어날 거예요. 미혹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지금은 안 서 있지만 제3성전이 서서 유대인들이 거기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할 거예요. 중동에 평화가 있을 겁니다. 유대인과 중동에 지금도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전쟁을 종식시키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겁니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주인처럼 사단이 모든 고난을 줄 거거든요. 적그리스도에게. 그래서 나라들이 통합되어지기 시작하고 경제와 교육과 모든 것이 연합체로 형성되기 시작할 거예요. 유럽이 유엔으로 연합이 일어났는데 전 세계가 연합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주역에 있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활동할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평안의 때에 교회는 미혹이 성행해서 배교가 일어나고 종교 통합에 동참하기 시작하고 WEA나 WCC 같은 것에 동참하기 시작하고요. 또 그와 함께 핍박이 또 교회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 핍박이 올 거예요. 그리고 그 핍박 가운데 이 전 3년 반 가운데 대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100년 전에 120년 전이죠. 19세기, 20세기 초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웨일즈, 그리고 평양에도 부흥이 일어났죠. 인도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아주사 지역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한 지역에 그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부흥이 곳곳에서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 날 부흥은 눈에 그렇게 보이는 부흥이 아닐 수도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받고 어려움을 겪지만 주님께 돌아온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후 3년 반이 이제 시작되어지면 그 후 3년 반의 시작을 알리는 것은 이제 미혹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제3성전에다가 이제 우상을 세워서 성경에 보니까 말하는 우상이에요. 말하는 우상을 세워서 마치 그것을 숭배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계속 구약 때처럼 제사를 지내게 해줬다가 유대인들은 이제 잡아서 가두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두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적그리스도의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은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밖에 없을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을 잡아서 가두기 시작할 거예요. 그것이 후 3년 반에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그 시간을 3년 반으로 정해놓지 않으면 사람들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시대를 맞이할 거라고 해요.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어려움의 순간들을 주님이 잠깐 맞이하게 하는 것은 그때를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이미 전 세계의 핍박 가운데 있는 그런 국가의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들,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슬람 지역에,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숨어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현 시대에도 당하고 있는 그들의 고난들, 그것이 장차 확장되어져서 우리가 겪게 될 거라고. 여러분이 정말 믿음 가운데 서 있게 된다면, 아직 피부로 우리가 현실로 다가오지 않지만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환난을 겪을 겁니다. 환난을 통과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교리 중에 환난전 휴거설이 있습니다. 휴거에 대해서 교단마다 이거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인데, 환난 전에 휴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환난을 통과해서 휴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는 환난 통과해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을 말을 하냐면, 환난 전에 휴거한다는 것은 환난은 우리가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환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라고 생각한다면, 환난이 있어야지만이, 고난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금이 24K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불을 통과했느냐가, 이것이 불순물이 빠지고 진짜 금의 정금의 상태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불을 계속 통과해야지만이 불순물이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부유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일이 더 잘 되고 뭔가 어려운 일이 없다면 우린 주님을 안 찾습니다.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능력이 뛰어나면 주님 없어도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정결한 거룩한 신부로 주님 맞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때가 되어지면 알곡과 가라지라고 하죠. 양과 염소로 분류된다고 하죠. 내 안에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고난의 순간과 환난의 순간이 오면 그때 내 스스로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나 진짜 가짜였었구나, 나 진짜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믿음이구나라고 생각하며 돌이키는 사람이 생기고요. 그것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로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도록 우리에게 그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길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그냥 어려운 가운데 주저앉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7교회 교회 중에서 극심한 박해를 제일 많이 받았던 교회로 유명합니다. 그럼에도 그 시간 가운데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박해와 가난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고 위로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칭찬과 위로의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서머나 교회가 겪고 있는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알만한 영화배우 한 사람이 있습니다. 1000만 관객을 동원하였고, 그리고 영화 주인공으로서 많은 활동을 하였지만, 그리고 부유함을 누리고 빌딩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근데 그는 우울증과 불면증의 약을 지금도 먹고 있다고 해요. 크리스천입니다.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로는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을 채울 수 없었어요. 분주하게 일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까 봐, 유명해지면, 그리고 뭔가를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뭔가 자신의 마음이 채워줄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누릴 것을 다 누려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알아주는 사람이 많아도 정작 자기의 마음의 기쁜 곳까지 채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다라고 말하면요,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수고와 인내와 믿음을 위해 선택한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에서부터 해소가 되어집니다. 서머나 교회는 그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환난과 궁핍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서도 주님이 아신다고 하니까 이 마음이 채워졌던 거예요. 이 한마디에 모든 아픔이 사라지고 쌓여있던 슬픔과 분노와 억울함, 원망, 온갖 시비가 사라졌던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요? 주님의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더 견딜 힘이 생기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가? 다른 것으로 채우고 또 다른 것을 찾고 있지 않는지요? 우리가 어떤 것으로 계속 채우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은 절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의 마음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시면 끝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신다라고 말씀을 듣게 되면 그냥 끝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며 갈 때에 주님이 아신다. 우리가 장차 당할 앞으로의 그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힘은 주님이 아신다라고 하실 때에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한 사람에게 위로와 힘을 얻게 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칭찬의 메시지로 다가오셨어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너는 가난한 것이 아니라 실상은 부유한 자다. 현실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에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어요.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서머나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어요. 하나님 눈으로 보셨을 때는 서머나 교회가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가진 믿음의 부유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반면에 7개 교회 중에서 현실의 눈으로 봤을 때 부족함도 없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겉으로는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에 너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요 영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교회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을 가진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란 칭찬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는 세상이 바라보는 평가에 목맬 필요가 없습니다. 성실히 일을 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감사함으로 청지기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건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살아가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보는 평가에 몽을 매는 것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인정과 평가로 최고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평가에 최악을 받는다면 그것만큼 불안한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과 나의 믿음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에게 그러한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는 평가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세 번째로
서머나 교회를 위로하는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유대인들의 실상을, 그들을 핍박하는, 고초를 겪게 하는 유대인들의 실상을 사탄의 집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서머나 지역에 많이 정착하게 됐다고 했죠. 이 서머나 지역에 정착하면서 그들이 했었던 것이 이 성전 파괴된 이후에 들고 있는 그 말씀 중에 구약 39권을 정경으로 확정하고요. 본격적으로 유대교 재건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있고 로마로부터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도 된다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골칫거리인 이 초대교회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든 핍박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유대교로 들어오라고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말씀이, 너희도 똑같은 우리 말씀 읽고 있는데 이 말씀 우리가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그렇게 유대교로 들어오도록 우리 안에 들어오면 황제 숭배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우리 이 숭배하지 않아도 되고 이 서머나의 이 상인 조합에 들어와서 너희 생활도 할 수가 있어. 그렇게 회유하면서 때로는 자신들을 거부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고소했어요. 황제 숭배를 하는 걸 강요받는 그 벅찬 상황에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까지도 그렇게 교회가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자신들이 육적으로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야. 영적으로 유대인들이 아니야. 그들은 사탄의 집단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셨어요.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앞으로 겪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마귀가 너희를 시험하려고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잡아 가둘 것이며 너희는 10일 동안 고난을 받을 것이다.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장차 받을 고난을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환난과 궁핍이 있을 것을 아시면서도 그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이 환난과 궁핍을 사라지게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장차 너가 환난을 당할 것인데 옥에 갇히는 사람도 있을 거야. 죽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럴 때에도 너희는 죽도록 충성해야 돼.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주님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어요. 주님 이 궁핍을 해소해 주세요. 환난을 사라지게 해주세요. 아마 그런 기도도 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의 답변은 환난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궁핍을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두려워하지 말라. 더 충성하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평안으로 그리고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겠다 하시며 그 시간을 함께 지나가도록 하신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내가 그 길을 넓게 만들어 줄 게가 아니라 내가 널 붙들어 줄게. 너 걸어갈 수 있어. 믿음으로 그 길 걸어갈 거라고 하신 거예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너희가 지금까지 견뎌왔던 것처럼 너희는 또다시 잘 견딜 거야. 그리고 이 길을 너희가 걸어가서 너희가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졌대. 너희는 두 번째 죽음을 당하지 않고 나의 날에 들어갈 거야.
주님은 그렇게 서머나 교회를 위로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이뤄나갈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이 면제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고난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에게 고난은 유익이다. 고난이 없는 세대는 믿음도 영적인 부유함도 부흥도 거룩함도 금방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전쟁을 하면서 얻었던 그 가나안 땅을 그 다음 세대가 받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사사기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말씀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선택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변 나라들 통하여서 고난의 가시들을 허락합니다. 그러면 너무 고통스럽고 계속 빼앗기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주님을 찾게 되어지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예배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다시 구원함을 입고 또 편안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를 보면 또 자기의 속에는 오른 대로 그냥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왜 고난이 계속 따라다니는 것일까? 왜 어려움이 계속 있는 것일까? 믿음의 신앙을 시작할 때에는 그래도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주님께 기도했을 때 다 나에게 주어지는 것 같은데 믿음이 조금씩 깊어지기 시작하면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뭔가 나에게 어려운 일들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은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고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불타기를 원하세요. 비가 온 뒤 땅이 더 굳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단단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쉽게 부흥이 주어지고 쉽게 거룩함이 주어지고 부모의 유업이 나에게 쉽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걸 쉽게 써버릴 거예요. 그리고 쉽게 그것을 내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어렵게 거룩함의 그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부흥을 누리기 위해서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기 위해서 씨름해왔던 그 시간이 깊으면 깊을수록 나에게 그것이 주어졌을 때 얼마나 그 감격하고 얼마나 기뻐할까요? 얼마나 감사하게 될까요? 그러기에 정말 성령 충만하고 정말 구원받은 자, 정말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넘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시간이 지나오면서 고난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질문했을 거예요. 주님, 고난이 왜 저에게 주어졌습니까? 주님, 고난을 왜 허락하실까요? 며칠 전에 만났던 그분도 왜 아이를 잃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라고 주님께 밤새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이 있을 때 우리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장애물을 없애주세요. 주님은 그 장애물을 없애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찾잖아요.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찾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건너갈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성숙할 수 있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고난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예요.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힘들지만 그 시간 지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그동안 고갈되어졌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주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설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을 허락하세요. 잃어버렸던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진정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시간을 허락하세요. 서머나 교회는 그래서 그 시간을 통과해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 있는 그 고난 또한 내가 견딜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그것을 견딜 수 있어라고 믿었던 거예요.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10일 동안 받을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잡히고 감옥에 갇히겠지만 10일이라는 정해진 시간만큼 너는 환난을 받을 것이다. 길지 않은 시간이니까 두려워 말고 견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앞으로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고난의 시간이 있을 겁니다. 우리를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우리가 그것을 건너갈 거라고. 주님을 붙들고 서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건너갈 거라고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 또한 3년 반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환난이 시작되어져서 주구장창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시간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잊어버릴까 봐.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그 승리의 그 소식을 우리가 장차 받게 될 것이 무엇인지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서머나 교회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서머나 교회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는 거예요. 고난의 순간이 오잖아? 이 말씀 기억해. 환난의 때가 오잖아? 그 시간은 정해져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이길 힘을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너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승리할 것이라는 것이 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 결론을 이미 알고 이 전쟁을 싸워가고 있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동족 유대인에게 고초를 겪었잖아요. 여러분을 믿음의 길에서 가장 힘들게 만드는 사람은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사람들, 여러분을 도와줬던 사람들, 그들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났을 때에 그들이 여러분을 공격할 겁니다. 고소할 거예요. 환난의 때에 지금의 건물의 교회가 사라질 때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팔아넘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고난이 심해지고 어려움이 심해지고 그 시간이 더 어두워진 시간 가운데 들어가니까 언제 올지 모른다는 생각 가운데 그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믿음의 길을 가다가 이 마음이 뒤틀러졌어. 말씀이 이제 뒤틀리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을 팔아넘기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주님은 주님의 교회의 그 승리의 결론인 주님의 교회는 승리한다는 말씀을 붙들고 견디라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입니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여러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신앙의 승리자는 두 번째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오실 시점에 이제 오시기 전에 7년 환란이 있죠. 그 환란 가운데 계시록에 보면 7가지 임심판, 그리고 7가지 임심판과 7가지 나팔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 7가지 나팔이 불 때에 7번째 나팔이 불 때 예수님이 오세요. 우리 찬양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나팔 불 때 주님 오신다. 그 말씀처럼 7번째 나팔에 주님이 오시고, 그 나팔이 오실 때에 주님이 오셔서 하는 것이, 그때 대접 심판이 7번 일어나는데, 그 대접 심판이 온 땅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향해서 쏟아질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왕국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볼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거룩한 행렬이라고 하죠. 다니엘서 보면 약 30일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서 이룰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믿는 자들을 주님이 그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행렬을 이루는데, 그 거룩한 행렬을 이룰 때에 적그리스도 왕국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에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믿음으로 인해서 목배임을 당한 자들, 순교한 자들이죠. 그러한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라고 계시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한번. 그냥 제 설교만 듣지 마시고 읽어보셔서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이, 그러한 자들이 천년왕국의 다스리는 자가 될 거예요. 지금 서머나 교회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첫째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둘째 사망이 없는 거예요. 그 둘째 사망은 언제냐면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에 그때까지 무적행에 던져져 있었던 이 사단이 그때 잠깐 놓여서 그때 또 곡과마곡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순간이 오죠.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보좌의 심판대가 열립니다. 백보자 심판이 열렸을 때, 그때 이 양과 염소로 나누어지는 그때의 두 번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 두 번째 사망을 첫째 부활에 부활한 자들은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랬죠? 짐승은, 성경에 말하는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숭배하지 않고 절하지 않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믿음을 지킨 자들이 첫째 부활에 동참하게 되어지고 부활의 몸을 입고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천년왕국에 다스리는 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한 지역에 우리가 다 해석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한 지역에 마치 시장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사장으로서 한 지역을 다스리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순교한 자들이, 또 짐승에 절하지 않는 자들이 들어가는 그곳에 들어갈 자들, 서머너게 너희도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지면 두 번째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그 나라에 들어갈 거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난 자야. 너가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해도 넌 다시 살아날 거야.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고 말씀하신 것이 서머나 교회에 전하는 편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신앙의 승리자에게 두 번째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며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셨어요.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낼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불못에서 보낼 것인가? 주님이 천년왕국이 시작하기 전에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이
적그리스도 왕국에 속했던 자들이 불못에 던지고요. 그리고 짐승이라 말하는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종교로 통합하는 그 거짓 선지자를 불못에 먼저 던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끝나면 우리가 말하는 소위 지옥이라 말하는 것도, 지옥도 불못에 던져질 겁니다. 그리고 사단도 그때 던져지는 거예요. 성경에 이미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 다 말씀해 주셨어요. 단지 이 긴 시간 동안에 이것이 봉인되어져 있어서 해석되지 않았던 것 뿐이에요. 지난 100년 동안에 이 계시록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 통해서 이제 가르쳐지기 시작하고, 다니엘서라든지 아가서 말씀도 너무 이게 해석이 되지 않았었는데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다니엘서 말씀도 강의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물론 이단들도 다니엘서와 계시록으로 반응을 하죠. 잘못된 걸 가르치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더 이것을 연구하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아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만 계시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말하고 다니엘서를 말하고 아가서에 있는 정말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야 되는, 신부된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말씀이 풀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그동안 봉인되어져 있던 말씀이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을 받은 후에 심한 고난과 싸우며 견디던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모욕과 핍박을 당하여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적도 있었고,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갇힌 사람들을 동정하였고, 또 재산을 빼앗기면서도 그보다 더 좋고 영원한 유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이것으로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36절 37절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머지않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앞서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질 때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면서 겪었었던 그 믿음의 그 소식들을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전수해 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당부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는 환난은 아니지만 여러분 삶에 있는 고난을 묵상해 보세요. 어려움의 순간은 이해할 수 없었던 왜 내가 이 일을 겪어야 되는 것인가, 나는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는 것이라는 그곳에서, 그 지점에서의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왜 그 시간을 겪게 하셨는지를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기에 고난을 허락합니다. 고난으로 주님을 떠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 그 시간을 이겨내가면서 우리가 성숙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가서의 신부가 처음에는 자신의 것들을 막 요구하며 자신의 모습을 그냥 바라보며 자기에게 집중되어져 있다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발견해가면서 스스로를 깨달아가면서 자신의 역할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는 존재이구나, 그리고 다른 것에 눈길을 돌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순결한 신부로 서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서머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시간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믿음을 선택하며 성숙되어져 가며 장차 있을 그 환난을 우리가 당할 때에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주님 맞이하시는 우리 보레다교회 성도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치 않는 그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으로 영원에서 영원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어지는, 그리고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 그 중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하여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로 사시게 되어지는 그 영광된 삶이 주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해로 여기네
회복의 순간을 맞지 않다면 주님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이기는 결과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아버지 그것을 이길 힘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유혹을 믿음으로 이겨내가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선택할 것입니다. 국민과 반란의 가운데서도 믿음을 선택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우리의 교회는 승리한다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님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서 있고 어렵고 지치는 순간에도 그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결단합니다. 유혹의 상황에 올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며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에도 환난을 당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겠습니다. 몸이 아프고 지쳐가고 숨쉬기조차 힘들고 믿음의 고백처럼 어렵고 많은 것을 잃어가고 빼앗겨가고 고초를 겪고 환난과 궁핍을 당해왔던 그 성원아 교회의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고백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선택해 갔었던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받습니다. 주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 가운데 우리도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주께 드리는 모든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시간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결단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주께 내어드립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내 삶의 주관자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일생을, 우리가 가진 전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과 궁핍과 그리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고난의 시간이 올지라도 주님이 앞서서 그 초대교회 그리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취하며 주님의 교회는 승리한다라는 그 승리의 결론을 믿음으로 받으며 서머나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그 메시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결단하고자 결정하는 오늘 예배하러 모인 우리 보리라 교회 성도들과 흩어져 있는 우리 보리라 교회 성도들, 그리고 형제 교회들 가운데, 열방의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